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 예.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5,000명 먹이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입니까? 물고기는 2마리죠, 그죠?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4,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다르게 기억을 해서 이렇게 썼다는 말씀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찾아보는데 이 오병이어, 쉽게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본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 7병, 떡병자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그죠? 떡이 7개고 물고기가 2마리다, 이어 해가지고 이 칠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2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2가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이 떡의 개수와 먹은 사람들이 차이가 나고, 그죠? 그 다음에 남은 음식의 양이 차이가 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후에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그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7강줄이고 오병이어 14장에 보면 12바구니, 그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 7병이어의 기적 후에는 남은 게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어느 게 더 많이 남았을까요? 12바구니와 7광주리, 양이 어느 게 많겠습니까? 12광주리는 없어요. 12바구니와 7광주리가 있어요. 어느 게 더 많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바구니가 커요? 광주리가 커요? 거의 비슷합니까? 왜 이 바구니와 광주리를, 우리 개념에는 바구니하고 광주리하고 그래도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바구니는 어떻게 좀 오목하고 광주리는 넓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바구니는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도구랍니다. 광주리는 그 당시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이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광주리가 더 커요. 그래서 아마 7광주리가 남은 양으로는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었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 땅에서, 유대인 땅이 아니고요, 이 갈릴리 주변이지만 이방인 땅에서 지난 시간에 이 이방인인 그 여인이, 그죠, 자기의 이 예수님께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연장선에서 그 기적을 베풀고 이방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질병이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예수님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은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방인의 큰 무리가 여러 장애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이 무릎을 ቁ고 앉게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닫혔던 입들이 열리게 됩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제대로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우리의 어떤 감정과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뜨겁겠죠, 그죠? 열기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이때의 분위기는 그냥 냉랭하게 찬송을 불러도 그냥 이 술만 따라 부는 게 아니고, 그죠? 이 열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할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흥분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래서 집에 가지도 않고요,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도 안 가고 3일 동안이나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먹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3일이나 제대로 못 먹었는데 집에 가다가 어떻게 해요? 예, 기진할까?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집에 할 일도 없는지, 그죠? 3일 동안이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기쁨의 이 감격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이 모일 때마다 그냥 냉랭하게 오셨어요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죠? 기쁨으로 서로 대할 수 있고, 또 예배 시간에도 냉랭한 것이 아니라 이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더욱게 사랑하며 찬송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이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복된 이 자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17장 넘어가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막 싸웁니다. 예수님이 야단을 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어떡합니까? 냉랭한 거예요. 이 복음의 기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그들의 심령은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기적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은요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보다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제대로 안 하시는데 믿습니까? 제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그 구원의 경험이 오늘 7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감정의 상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우리의 어떤 그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닮았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치유함을 보고 이 뜨거운 열정으로 3일 동안이나 굶어가면서 말씀을 들은 그 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닮았습니다. 우리도 심령이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이런 감정들이 뜨겁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에 매여 있으면요 구원받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냉랭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기대감 없이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도 시원찮고 역사와 전통이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으로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와 찬송의 이 심령이 되기만 하면 그런 교회, 그런 심령을 우리가 소망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이 복음의 열정이 넘쳐납니까? 사랑이 넘쳐납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그냥 옆에 사람 그냥 간단히 인사하지 마시고 최소한 5사람 이상, 굳이 악수는 안 해도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돌아보고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일 예배 들어올 때요 의무적으로 나오지 말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에 이 치료함의 어떤 기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나오고 복음의 역사하시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본문에 어떤 일들이 납니까? 보지 못하는 소경이 보게 된다 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지체장애인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런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눈앞에 그걸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주위에 아픈 사람 없나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3일이라는 말은요 첫날에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이 자기 아픈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에 있는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갈 때 어떤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죠?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범어중앙교회가 복음의 열기, 은혜의 열기, 사랑의 열기가 가득하여서 참 누구든지 예배당에 오면 볼 것 없지만 그 은혜의 열기가 가득함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게 살아있는 이 신앙, 이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오늘 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기 모인 4,000명의 이방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30절, 31절 읽었죠. 어떤 사람입니까? 예, 어떤 장애인? 이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또 이제 이 3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많이 배우고 지성적이고 세련된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오늘날에도 장애인들은 배움의 혜택이 작은데 그 당시는 아예도 이 우리나라에 욕이 있죠, 그죠? 어떤 욕이 있습니까? 장애인을 보고 하는 욕이 있습니다. 그냥 무슨 신 있죠, 그죠? 예, 그게 욕입니까, 욕 아닙니까? 욕으로 하죠, 그죠? 장애인이 자기가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됐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도 비하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그죠? 그러므로 쉽게 말해서 예수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그럴듯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볼품없는 사람입니까?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냄새 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아이들도 많았겠죠, 그죠?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울기도 하고 막 떠들기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예, 울기도 하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자리, 거룩하게 앉아서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시장 바닥하고 비슷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네 했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다고 막 찬송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죠? 시장 바닥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기는요 멋진 성가대도 없고요, 잘 차려입은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요,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 또 이 많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볼품 없지만, 내세울 곳 없지만 거기에 누가 계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계시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실을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 지나다가 들어오는 사람이나 또 제가 알고 있는 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들어와 보면 우리 교회 예배실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와, 멋있다 그럽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사진도 찍고 하고 그래요. 그리고 덕천동에 있는 큰 교회, 교인이 1000명이 넘는 그 교회 장로님이 와가지고 보더만은 자기 교회 장로님을 더 데려온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리모델링 해야 된다면서. 우리 교회 예배당이 멋지고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짱 헛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마음속에는 이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그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죠? 교회가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이 힘 있는 사람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전 목사님은 그런 생각 안 할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멋진 사람들, 헌금 많이 하는 그런 장로님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는 안 했지만
엄연 중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보다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 예배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부러워할 것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 1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저금이 얼마, 이 현금이 얼마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개가요, 어떻게 보니까 자기 뒤에서 꼬리가 뭐가 탁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막 이제 몸을 뒤텁니다. 자기 꼬리인데 그걸 잡으려고 막 뒤트는 거예요. 그런 개 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막 이제 뛰니까 늙은 개가 뭐라는 거 하면 행복이 꼬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헛고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가 하는 말이 나는 네 할 일을 위해서 뛴다. 그러면 꼬리는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작은 유익들은 꼬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꼬리를 붙들려고 애를 쓰고 막 쫓아가도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꼬리는 자연적으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꼬리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꼬리를 쫓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계신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이 친히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요,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한다 해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설교 듣고 이 상처를 받고 더 힘들어하게 만드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이 자신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설교를 듣는 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참 형편없는, 참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고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 이러한 기도, 이러한 자세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심령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발 앞에,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의 발 앞에 앉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질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 오늘 본 말씀의 이 기적에
가장 이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죠? 예수님의 어떤 마음입니까? 예, 불쌍히 여기는,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칠병이어의 이 기적의 동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칠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사흘 동안이나 굶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이 부족한 상황,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딱 한마디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까요? 예, 다른 기도 안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9장에 나오는 두 소경도요,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15장 22절, 오늘 본문 전에 22절, 가나안 그 여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17장에도 간질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20장에도 보면 여리고성 앞길에서 두 소경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말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간절한 외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간절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우리가 기도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기도할 때 기도 잘한다고 말합니까? 유창하게, 그죠? 이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면 기도 잘하네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기도보다 어떤 기도를 더 기뻐하실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더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크게 소리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주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많은 말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제 남편, 제 아들, 제 자녀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걸로 되는 거예요. 더 화려하게 많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옹졸한 마음을 가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 방황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잘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끼리에 엘로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라틴어인데요, 끼리에 엘레이손. 무슨 말인가 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하고 싶은 분은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분은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끼리에 엘레이손 하면 우리나라 말을 안 하고 다른 나라 방언이잖아요, 그죠?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이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만 해도 뭐라고요? 방언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이게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에서는 아예 이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끼리에 엘레이손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초대교회 교부들에게도 나타나고요, 이 중세 기독교의 수도사들에게도, 수도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요즘에 찬송으로도 나와서, 요즘이 아니죠, 옛날부터 찬송으로 지어져서 끼리에 엘레이손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정교회나 또 성공회나 우리 개신교 말고요, 또 기독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마다 이 끼리에 엘레이손, 이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내용에 따라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한 번 하거나, 아니면 3번 하거나, 아니면 12번 하거나, 어떨 때는 심지어 40번까지 예배 시간에 40번이나 이 끼리에 엘레이손이라고 같이 온 회중이 같이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만 그런 이 초대교회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전통에서 많이 벗어나 있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그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장애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네. 네.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2시간 해야 됩니까? 우리 이병준 집사님 하루에 2시간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성경 글을 읽으면서 모릅니까?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맞죠? 그죠? 그럼 몇 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24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24시간이니까. 그런데 흔히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할까요? 아니면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기도 못할까요? 답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24시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끼리에 엘레이손, 굳이 라틴어로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쌍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남들 앞에서는요, 괜찮은 것처럼 뭐 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드러내지만요, 옷도 뭐 좀 괜찮은 옷을 입고 오고 자기를 소개할 때 괜찮게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죠? 나를 형편없이 다른 사람이 막 이제 취급하면 어떻습니까?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가득해 있으면요, 내가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 우리 신앙은요 굉장히 은혜 받을 충만한 마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그런 입술의 고백이 늘 있었으면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몸이 아픈 분들은요, 누가 능력이 있다고, 누가 기도 잘해준다고 거기에 쫓아다니는 것보다요,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마음으로 혼자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혼자 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바로 알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장애인들을 낫게 하시고 또 이 4,0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 아까 제가 강조를 했습니까? 이 기적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믿음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가나안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붙들 때에 우리의 이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신을 닥칠 때에 이 기도, 주님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릴 때에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결과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시니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삶의 연속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믿음의 열기, 복음의 열기, 기쁨의 열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관계도 새로워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미래의 소망이 풍성하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